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3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장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이제 본문의 13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는 그 단계, 그 시점에 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좋아야 또 다음 일들도 좋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앞서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칼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오늘 13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자신들을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리고를 위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당신이 내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너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 편 말고 내 편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 재빠르게 엎드립니다. 자, 14절을 쭉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깨닫고 재빠르게 그에게 엎드려 물었습니다. 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은 한편으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혹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이 한 똑같은 말을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1세대 지도자, 이스라엘의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를 찾아가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제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하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당시에 모세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서 있던 땅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가 서 있던 땅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곳 다 거룩한 땅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당시에 모세는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자, 호렙산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산인데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땅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거리적으로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른 두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계신 그 어디든 다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자, 즉 자신의 신을 벗고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더러움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말씀 역시도 그들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말씀은 이제부터는 너가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떤 너의 사상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미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이미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셨음을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하신 후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 명령이 5장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즉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이유를 이제 5장 4절에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즉 애굽에서 출생해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게 되었고, 그 사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2세들만이 이제 살아남아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부터는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언약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뜻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근데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 거룩한 분이신 것처럼 또 그들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 그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하는 것,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 중 모든 남자들은 이제 여리고 다다른 그곳에서, 여리고가 가까운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그곳에서 이제 며칠 동안 그 할례 받은 것을 낫기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바로 이제 여리고가 가까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로 여리고 앞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여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 여리고는 그들이 앞으로 가서 싸워서 점령해야만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고 난 뒤 모든 남자가 고통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여리고 성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자, 또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그동안 그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물론 이 다음 절 1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지금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그 사이에서 지키게 하여 주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지키고 계셨고, 또 그곳에서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고, 다시 한번 그를 통하여 이제부터도 너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거룩하기를 힘쓰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자신이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행하였을 때 그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기만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행하여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6장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여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겁을 먹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시 명령을 해서 너희들은 이제 바로 공격을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시지 않고 그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에는 7번을 돌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매일 한 번씩 도는 동안 7명의 제사장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 뒤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다 돈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너희들이 저것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그냥 말씀을 받은 그대로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주변을 돌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8절 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라는 그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들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를 공격할 수 있는 병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무장한 4만 명 정도의 장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그 방법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를 매일 한 번씩 돌았습니다. 자, 어쩌면 그렇게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든 뭐 그 무기를 갖고 있던 군사 중에든 아니면 혹시라도 제사장 중에서라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 지금 도대체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지? 라는,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왕이면 지금 이게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정말 멋지게 성을 막 우와 공격해 들어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자기네들이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점령을 하면, 그렇게 와 우리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다 알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6일 동안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그냥 돌고,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성을 도는 것, 그것 자체는 정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며 이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좀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지금 너무 그냥 별것 아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이스라엘 그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 것, 그런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여리고성은 7일째에 무너지게 되었고, 또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성들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작은 일부터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렇게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물론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았지만 제사장들은 뭘 했다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불었다는 말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나팔을 불라고 하셔서 그냥 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팔을 그 행진하며 나아가는 그 어떤 군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민수기서에 보면은 전쟁 시에, 지금 그들이 전쟁 시잖아요. 전쟁 시에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민수기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무엇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여리고 점령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며 그들은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시편 150편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이제 가사 중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그렇게 7일 동안 돌면서 나팔을 불므로 그들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5장에 보면 이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역대하 5장에 일어나는 사건이 마치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을 재현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지금 이 말씀은 어제 기도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나팔을 불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치 그 7일 동안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돌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7번째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듯이 그렇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쳤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그렇게 역대하 5장에 재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한 번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 즉시로 바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렇게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확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전쟁터로 이제 군대를 내보내게 되는데, 그것도 그 무장한 군인들을 앞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가장 최우선에 배치해서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그 군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아멘. 자, 물론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멘. 자,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순종과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순종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이 순종과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신을 벗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다 우린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다가 저들이 쏜 화살에 우리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저들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해 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벗어버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사상들을 신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든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노력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그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 신발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먼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정말 적은 것에 충성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여리고성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여리고와 또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그들처럼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정말 적은 일이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적은 일부터 충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땅에서 그 성벽을 그냥 무너뜨려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드리고 우리 찬양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